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이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어른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지방으로 떠나시고 그곳에서 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신 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세상 속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뉴스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올해는요. 뭐였냐면 추석에 지내는 차례가 그거는 유교식의 행사이기 때문에 유교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굳이 뭐 차례상에 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또는 차례상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하게 해라, 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우리는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이기 때문에 원래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굳이 유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례를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할 말의 거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그 전통과 문화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교인데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문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다른데 굳이 그거에 우리는 크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는 차례를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성묘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차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차례를 지내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힘든 싸움을 싸워야만 했는지 우리는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것처럼, 혹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치고받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 유혹이 바로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애당초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물론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런 시험도 유혹도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중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결단이 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 거지,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잠식되어서 세상을 찾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이 무서워진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금부치를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금송아지를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곡한 중보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주셨던 그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붙들고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의 대가로 3,000명 가량이 레위 자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약속의 땅, 원래 가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지금 있던 그 시내산에서 떠나라고요. 가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1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땅으로 인도에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요, 그 본질은 앞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용서예요. 즉 죽이시려는 그런 진멸하시려는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약속의 땅이 빼앗길 뻔했어요. 더 이상 그 땅에 가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서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죄가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당한 3,000명의 사람으로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안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의도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행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이고 용서하시지만, 이 용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을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이래요. 그리고 내 자손이래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구 백성이라고 하세요? 네 백성. 여기서 넌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진노하셨고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여전히 죄 중에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삶,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절대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 되니까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내 믿음의 삶, 즉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결단했어요. 그렇게 금송아지가 나타났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놓고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 불순종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여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고 싶으시죠.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으시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으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 산을 떠나야 됐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3절 마지막에 왜 계시면 안 되는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진멸당할까 염려돼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셔야 됐고, 그 징계는 단순하게 누구 한 사람의 죽음 혹은 짐승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용서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질면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지속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게 죄가 있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듯이 인간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다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징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린 지금 구약을 읽었잖아요.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선포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준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행한, 나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나쁜 소식인 거죠. 굉장히 괴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선포가 좋을 리가 없죠. 슬프고 괴로운 선언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알았지만 이전과 같이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무리바나 시내산에서 같이 그들과 동행하며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냐고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모든 단장품을 떼어내면서 그 애통함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단장하지 않는 이유, 장식품을 떼어내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4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신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신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우상 숭배를 위한 신상이었고 장신구였던 거예요.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몸에 배어있던 우상 숭배의 습관적으로 장신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버려버린다는 것을 말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장신구를 떼버리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 지었잖아. 우상 숭배하면서 다시 내 백성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들, 너희의 우상들,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자랑들, 너희의 지식과 경험들 다 내려놔. 포기해, 버려. 그리고 온전히 나만을 따라야 돼.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의 길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만족 다 버리고 내 뜻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5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요.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을 하지 않고 슬퍼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장신구를 떼버리라고요. 왜요? 용서를 구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요. 즉 완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를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두려워? 걱정돼? 염려돼? 회개해. 너희의 장신구,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네가 주장하고 있던 것, 네가 소망하고 있던 것, 인간적인 욕심, 자랑 다 버려. 다 내려놔. 그리고 온전히 나만 따라와. 온전히 내 말에 순종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결단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어요. 호렙산에서부터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혼나고 또 용서 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내 장신구,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우고 있었던 지식, 내세우고 있었던 경험, 내 장신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몸에 있던 장신구를 다 버렸듯이 내게 있는 그 장신구 다 떼어서 버리십시오. 죄와 함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장신구 떼어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아깝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장신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구는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장신구 떼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기꺼이 내게 있는 장신구 떼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안전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 유익, 내 자랑, 나의 우상, 내 장신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